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선 거기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신분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신분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 신분은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신분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본래의 신분을 밝힙니다. 본래의 신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본래의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낮은 신분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 이건 뭐 상식 밖의 일이죠. 만약에 지금 김일성의 아들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것보다 더한 것이 지금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은 난리가 나야 되는데 도리어 그를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신분, 영광의 신분이죠. 그 높은 신분을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어떤 걸 통해서? 신분의 변화 과정들을 통해서. 본래의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 이 높은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주라,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고 창조주이고 자연의 주인이고 섭리의 주관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 높은 신분이다.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구속주 신분입니다. 이거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신분이고, 이건 이제 당신이 구속주로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이제 구속주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주의 신분은 대속의 준비, 대속 사역을 위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죽어서 죄가 요구하는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속주로서의 신분을 지금 보여주는 두 번째 단계예요. 1단계, 2단계만 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은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은 뭐예요? 죽었는데 뭐 한 겁니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세 가지가 당신 이제 최종적으로 구속주로서의 완결된 신분에 대한 사역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실제로 죽으시고, 요거는 이제 둘 다 합치면은 죽음이죠. 그래서 이게 구속주의 그 신분을 보여주기 위한 사역은 뭔가 하면은 죽고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이 세 가지 다가 이제 영광스러운 높은 신분이다. 어느 누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신분이 높은 신분이다. 이걸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부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해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그런 역할이나 그런 사역을 한 피조 세계의 종교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예수의 구속주의 신분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이 죽음에서 부활, 승천, 우자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20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았다. 아마 이 구절 있는 거는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신포도주를 드셨고 여기서는 뭔가 하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이 많이 맞았던 프로포폴 그런 겁니다.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몰약,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나 채찍에 맞았으니까 등짝이 다, 살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 고통을 좀 면해 주려고 누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거부한 것이죠. 왜 거부한 겁니까? 완전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죄의 싹을 완벽하게 지불하기 위해서 그 고통도 완벽하게 다 그대로 다 감당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언대로 옷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2편 18절. 여러분 그 죄수들 죽었는데 죄수 옷 가져갈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무슨 예를 들어서 왕의 옷을 가져간다면 거기 뭐 금붙이라도 있고 하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명예를 위해서라면은 그의 옷을 내가 한 벌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뭐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죄수의 옷을 가져간다? 그건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못 박으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옷을 나눠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 아니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 스스로도 지금 증명하는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제패에다가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강도 둘이 십자가 좌우에 있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참 주제 파악 못하는 인간이죠. 옆에 있는 그 죄수들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냥 옆에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있든지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 그 옆에서 괜히 같이 훈수를 뜨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도 다 예언된 대로입니다. 그래갖고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땅이 시커멓게 된 거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죽음에 대한 것, 완전한 고통, 완전한 죽음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36절,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아서 운명하는 장면이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휘장은 여기서 찢어진 휘장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걸 성소라 그러고 요 안에 요 휘장입니다. 휘장 이걸 카텐이죠. 이걸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여기에 약속의 증표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이 휘장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는데 반대로 저 사람 손이 안 닿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쫙 찢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휘장 안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뭐예요? 죄. 그래서 속죄제 날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이제 제사장이 여기에 피를 갖고 들어가가지고는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휘장이 찢어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41절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나니까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 빌라도가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죠. 아리마대 요셉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 많은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아도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것처럼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멀리서 그 사람의 그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에는 이제 그 시신을 장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비서관이나 맞아. 청와대 비서관 비슷하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갈 줄 모릅니다만 그때는 종교 재판이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총회 모임의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권력자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 회원이었기 때문에 시신도 달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은 한 2, 3일이 지나야 죽는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매달고 몇 시간이 지나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 뭐 해야 되니까?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운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빌라도가 아니 그렇게 빨리 죽어? 이상한 거죠. 보통은 2, 3일이 지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 한번 확인해 봤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런 뭐 예수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건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의 무덤이 어떻게 만들어진가 하면 이래 땅에 있으면 이렇게 굴을 팠어요. 여기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앞에 이렇게 출입구에 큰 돌을 막아 놓는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거죠. 이게 빈 무덤이고 새 무덤이에요.
이게 벌써 빈 무덤, 새 무덤, 아브라함이 새 무덤을 사가지고 안에 사라를 장사 지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새 무덤에 딱 이렇게 새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유력한 총회원이 딱 준비를 해놨다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안치를 해놓는 거죠. 이것도 다 구약에 지금 예언된 대로 하나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무덤에다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장부터는 무슨 사건이 여기까지예요.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타난 대로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16장 1절로부터 마지막까지 소개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여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는 거죠.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들이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 죽었다가 내가 부활할 건데 부활하면은 나는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로 갔다라고 천사가 말해주는 거죠.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듣도 보도 듣기는 들었죠. 예수님이 계속 부활 얘기해도 한 사람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부활했다 그래도 믿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생전의 모습이 아니고 부활한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니까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처음에 귀신 들려서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엠마오 도상에서 2 청년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는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신 것이죠.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제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복음서 끝부분에 보면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만민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데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럽니다. 왜요?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에 대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도 복음을 통해서 전파할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복음을 전파하라 해놓고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아들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 권세가 바로 뭔가 그리스도의 권세인데 표적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손을 얹자마자 병이 낫고 막 뱀에게 물려도 그 독사에게 물려도 독이 나에게 침투해서 나를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손만 대도 어떻게 해요? 예. 병이 낫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그 동력을 얻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승천 플러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건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도 처음에 도입할 때 하나님 아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겠다고 해서 1장 2절로부터 마지막까지의 이 모든 본래와 낮은과 높은 신분의 변화 사역을 다 보여주고서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는가? 바로 그 하나님 아들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위임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입증해주는가? 승천해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면을 여기에서 소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있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장면을 연출해주고 나니까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는 그대로 요 약속 그대로 제자들이 주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한다는 거죠. 함께 역사해서 무엇을 가지고 요거 그대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역사해서 표적으로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더라. 이렇게 이제 딱 종지부를 내서 마가복음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하고 끝도 하나님의 아들로 끝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속죄주와 통치자이신 아들, 첫 번째 단원에서 속죄주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는 배척당하고 버림받는 아들이에요. 세 번째는 주와 구속주가 되신 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소 제목으로 우리가 개론해 보면 다 나와 있죠. 이 세 가지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그 음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아들이 버려짐을 당하고 그 아들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원들 지금 요걸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이 28장 18절로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제일 먼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었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줍니다.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해라? 제자 삼아라 이럽니다. 여기는 그냥 만민에게 뭐 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뭐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뭐 해라?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제자를 삼았으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태복음은 직임이에요. 직임이 기름 부음 받은 직임이니까 선지자로서의 가르침, 왕으로서의 통치, 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 영원한 사역 이런 것들을 다 당신이 완벽하게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선생, 영원한 지도자, 통치자지요.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선생의 메시아의 권세를 주었으니까는 너희들은 가서 사람들을 뭐 삼아라? 제자 삼으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의 권세를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사람들을 뭐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왜? 내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참 선지자로서의 가르침의 교육을 제대로 해라 이 말이죠. 제자를 삼아서 뭐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는 영원한 사역을 완성하신 영원한 직임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을 여기서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직임에 대한 성취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제자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삼직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못 박아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뭐예요? 완전히 아들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기는 제자 삼아서 가르쳐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아들의 권세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더라. 여기는 가르침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영원한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아주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그동안 공부를 하셔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주제가 뭐예요?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여기는 47절로부터 이제 끝까지 소개가 되는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이게 표현이 됩니다. 죄사함의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전파하고 너희는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구속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모든 족속에게 뭐하라? 전파하라. 너희는 뭐다? 이 사역의 뭐다?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증인이란 말을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는 거죠.
승천하시면서 거기에서 또 얘기해 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제사함에 승천하시면서 뭘 기다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무슨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제사함의 회개를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매개체, 그것이 성령 하나님, 즉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이 성령은 제사함의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의 주체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었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의 주체,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로 예수의 승천 이후에 성령 오기를, 사역의 주체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끝부분이 이제 완전히 맥락을 달리합니다. 크게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뭐 해라? 먹이고 치라. 그러니까 목회란 뭔가 양을 먹이고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목사라고 하는 용어가 한 번 있다. 한 번 있어도 한 번 있는 거는 있는 거예요. 한 번 있으면은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별 볼 일이 없고 10번이 나오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은 대단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목사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목자와 교사 두 가지의 사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뭔가?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양을 먹이고 치는 겁니다. 먹이는 거는 가르치는 일이고 치는 거는 목자의 일이지요. 이걸 갖다가 합해서 목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그 왓자라고 하는 접속사가 목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교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일을 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의 하는 일은 목자의 역할도 하고 교사의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무엇과 다른 과자가 아니고 와예요. 목자와 교사를 두 개 같이 다 겸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서에서는 뭐 목사라고 하는 호칭 대신에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장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의 원래는 다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양들을 잘 다스리고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럼 뭐 장로라고 그러면 어떻고 감독이라고 그러면 어떻고 목사라고 그러면 어떻고 목자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 호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2000년 교회가 목사라고 불러왔으니까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에요, 사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연합체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다른 거죠. 또 목사가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목사가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0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단어 하나를 잘못 끄집어내 갖고 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에 목사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건 뭐 완전히 성경 자체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회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직분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지금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왜 근데 그걸 빼버리고
뭐 진행자라고 그러고 사회 담당이라고 그러고 뭐 기록 담당. 아니 서기라고 그러면 어떻고 기록 담당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록 담당이라는 말은 개혁적인 말이고 서기라고 하는 말은 부패한 말이고 그래요? 그런 말장난에 지금 놀아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말씀운동 자체가 직분 자체를 경시하는 경향들이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장로를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권사를 무시하고 집사를 무시합니까? 또 어떤 데서는 장로하고 싶으면 한대요. 내가 장로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장로를 혼자서 하면은 그래도 돼. 혼자서 하면은. 나 혼자서 장로하란다 그러면 요즘에 그 자연인들 산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혼자 장로하면 어때요? 개 데리고 다니면서 야 내가 김 장로다. 뭐 하면 되잖아요. 내 김 목사라 불러라. 그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직이에요. 조직,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서 내가 다스리는 일을 하려면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스림을 받겠다고 뭐 해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게 투표예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필요하면 아이고 우리는 아무개 분에게 다스림을 받고 싶다. 그 사람의 보호를 받고 싶다. 지도를 받고 싶다. 그게 투표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장로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이지요. 마음에 없는 사람이 장로에 대해서 자원서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자원서를 썼다고 장로가 다 되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이 그 사람을 필요로 했을 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지 맘대로 되던데 목사도 지 맘대로 안 돼요. 예. 아니, 목사가 신학교 가든 안 가든 그건 자기 마음이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산교에서 나를 받아줘야 내가 여기서 목사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되면서 장로는 왜 투표해야 되냐? 목사도 투표해서 여기 청빙받아서 오는 거고 장로는 여러분들이 뽑아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난주에 두 분 권사 피택했는데 이분들이 다른 단체에서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다른 단체에서 권사가 돼가지고 이번 주일 왔다고 와갖고 여기 나와서 저는 지금 오늘부터 권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박수 쳐요, 안 쳐요? 아니, 이경미 집사님이 뭐 정신이 조금 뭐가 잘못됐나 어떻게 다른 데 가갖고 알지도 와서 여기 와갖고는 나는 오늘부터 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지도 않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권사 장로를 뽑는데 목사가 권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대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 북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자행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이 무슨 말 하다 이 말이 나왔죠? 여기 이 얘기하다가 나왔구나. 네. 맺힌 게 많아가지고. 네.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도 베드로만 그 사도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먹이고 잘 치고 그리고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단원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증인.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 요한이지요. 그 증인이 믿을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쓴 기록물, 그것도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게요.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몇 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글을 쓰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꼭 끝날 때 내가 지금까지 썼던 그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그걸 여기다 못을 박아놓습니다. 이 못을 예수님이 지금 해주는 얘기예요. 나에 대한 기록물을 기록하려면은 큰 창고에 다 보관할 정도로 써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은 이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한
적용이 되지만 사복음서 전체에도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전개되는 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확고하다.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써놓고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히브리 헬라어는 점으로 단어가 다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점 하나를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은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기록한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거나 기록된 내용을 뺀다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쓴 글도 성령이 감동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글을 이런 데다가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서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직접 역사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 무하도록 쓴 기록물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에만 국한되어져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기독교 강의 쓰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처럼 이 기독교 강요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성경과 기독교 강요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등시하겠다는 의도지요. 그거야말로 잘못된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물론 편지를 쓸 때도 감동으로 쓰지요.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쓰는 것도 성령의 감동의 역사에 의해서 그동안 지나온 걸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금 성령이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책을 쓸 때도 물론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 책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완전 무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확증시켜 주는데 완전 무효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딱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다가 큰 족쇄 도장을 빵 하고 왕의 직인을 찍어 넣은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 도장이 지금 두 군데 나와 있다는 거죠. 사복음서가 끝나는 요한복음의 끝부분에서 바로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의 끝장에서 도장,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딱 찍어서 성경 66권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데에 완전 무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은 뭔가?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만 성경에 대한 신빙성을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거하고 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입증하는데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우리한테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에 예수님 사역을 대치할 성령의 사역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장소와 날까지 기억을 해주면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얘기해 주는 사역의 교체지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예수님의 천상사역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의 직임, 선지자로서의 가르침, 왕으로서의 다스림,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통한 온 백성들에 대한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 이런 모든 권세,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권세가 가지고 있는 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잘 진리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주어서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삼직의 영원한 의미를 마지막 단원에서 부여해 주면서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공부할 때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생명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외에도 성경 전체는 항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보게 해 주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이 무엇임을 또 한 번 알 수 있고 하늘로부터 주는 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역사한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나가는 가장 가치로운 이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은 계속